로마서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말씀에는 이 로마서 14장 말씀에 이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약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교회 속에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말과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이 기준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인가라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수영으로 예를 들면 다 같이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때 자기 혼자 물에 떠있기 바빠서 겨우 파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빠져 죽어가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혼자 물에 떠있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슬퍼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남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자기만 겨우 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명구조 요원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물개처럼 수영을 즐길 수 있고 혹시나 이 초보자들이 깊은 물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물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신앙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믿음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능한 사람이고 또한 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줄 수도 있고 또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 바쁜데도 늘 의심이 생기고 조금만 유혹을 당하면 세상의 것과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고 적어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만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삶,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삶의 모습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밑에 보시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69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받게 되는 이 내용을 예언한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려면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서로를 섬기는 일에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와 또 이 지금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일에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런 성도와 이 교회는 믿음이 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공동체, 믿음이 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교회가 이런 약점이 있는 교회를 담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큰 교회라 할지라도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교회라면 헌신하고 섬기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내 생명의 가치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많은 섬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나중에는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 있는 성도가 되었다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성숙한 성도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열방,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도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4개의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라고 예언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에는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요. 10절 말씀에는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요. 또 11절 말씀에는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요. 또 12절 말씀에는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또 주를 찬송하고 또 주의 소망이 열방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까지 받아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고 나눠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은 생에는요. 이제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삶,
하다못해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좀 더 힘 있는 신앙생활,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자신의 행로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모은 이 연보를 전달하고 난 뒤에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주어진 이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의 중심인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스바나는요, 유럽의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이 복음의 출발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드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연보를 하게 하므로 복음으로 영적인 빛을 줬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자고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연보를 거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로마에 들렀다가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신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의 사명도 한 지역에서 크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구 샤론교회도 지금 4분의 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요. 또 주일학교에서는 컴패션이라는 이 기관에서 영아 살리기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형편이 되는 대로 가능하면 지역사회와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의 사역과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첫째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이 성도들의 연보가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달라. 또 세 번째로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기쁨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해달라. 내 자식, 내 직장, 내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때 결국 거기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섬기는 삶,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